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로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겠다.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많은 책도 읽으면서 더욱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겠다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판결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때로 다시 느슨해지더라도 다시 본래의 결단으로 돌아가 인내하며 그 결심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우지만 실제로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시작만 보시지 않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좋아하고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적 근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인내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문제를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말하기보다 이 시험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2026년 한 해 동안 시련은 없고 기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시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고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누구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련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은 죽음처럼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시련이 올 때 한탄만 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 시련을 잘 인내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이런 의심 혹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시련이 올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데 그 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 없이는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열매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두가 시간과 땀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과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생기면 성품이 비로소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지만 그들에게도 바로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 즉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 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시련의 학교, 인내의 학교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지나고 난 후 욥기 2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순금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시련의 학교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언제 응답됩니까?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13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어 도망조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어떠한 시련을 만날지라도 연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새해를 시작하며 가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약해지지 않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피하기보다 연단의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2026년이 마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와 바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한 해 동안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일꾼들의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날마다 성장하며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일터가 더욱더 성장하며 번창하는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